통해서 쭉 흐르고 있는 동일한 맥입니다. 신명기 2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추수를 했을 때 싹 끌고 오지 마라. 과일을 땄을 때 다 걷어오지 마라. 왜 그러냐?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또 고아나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싹싹 긁어서 다 내가 챙긴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베풀고 또 나눠주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0장 1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적당히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외국인도 먹고 나그네도 먹고 고아도 먹고 과부도 먹고 어려운 사람들이 먹지 않겠냐는 거예요. 20절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다음에 혹시 한 개라도 내가 덜 딴 게 있나 하고 또 가가지고 그거 마저 따오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남기두라는 거예요. 남겨둬라. 왜? 어려운 사람들이 좀 먹게. 21절 시작.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22절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때 얼마나 어려웠느냐 이거예요. 그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어려웠느냐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베풀어라. 나눠줘라. 할렐루야.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지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왜? 세금을 많이 내줘야지 이게 어떻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 거 자꾸 빼앗아가? 이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베풀려고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세금 많이 내면 국가가 잘 돌아가고, 아멘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세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이것도 베푸는 거구나. 이것도 나누는 것이구나. 뭐든지. 하나님은 왜 이런 법을 만드셨나? 그것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세상에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다 더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누고 베풀어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얻게 하고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 부자 청년 하나가 있었죠.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자기는 다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말이죠. 걱정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자기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는 것을 인색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자가 재물에 욕심을 부리고 오직 이 돈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모을 줄 알지 나누고 베푸는 것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돈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지역 모임에 나갔는데 수원에 있는 한 목사님 부부가 그 입양을 해서 아기를 키우셔요. 이제 그분들은 60대가 넘으셨는데 자녀들은 다 커서 결혼도 하고 출가도 하고 그랬는데 4살짜리 지금 입양한 지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키운 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1년 넘었죠. 그죠? 한 2년 가까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애들이 연애하다가 불장난을 해서 놓은 애예요. 아무도 키울 사람이 없어.
아무도 키울 사람이 없는데 뭐 다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버림받고 이렇게 태어나서 그런지 이 애가 엄청나게 이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요즘 많이 걸리는 게 뭐죠? ADHD인가요, 여러분? 이게 뭐 하여튼 뭐 그게 엄청 심한 거예요. 심해가지고 얘가 6살 돼야지 약을 준대요, 그게. 그런데 얘는 4살인데도 도저히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막 차에 막 뛰어 들어가고, 여러분, 막 높은 데서 뛰어내려고 이런 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때리치고 막. 예? 그래서 4살인데도 어쩔 수 없이 약을 지금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인대요. 그러니까 근데 약을 먹어도 얘가 안 되고 세게 먹어야지 조금 듣는 정도. 예?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키우기 힘들겠어요. 그래서 얘를 키우려고 여러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네 가정에서 키워봤나 봐요. 그런데 다 손들은 거예요. 예? 힘들어서. 예? 아니 다른 애를 키우는데도 너무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니까 조금 하다가 포기 이래가지고 이제 다 포기된 애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고 제가 한 작년부터 재작년에 그분들 처음 만나가지고 계속 이야기 들었거든요. 힘들다고. 예. 굉장히 키우기 힘들다. 예. 그래서 몇 번 포기할 생각을 했대요. 도저히 또 연세도 들어가니까 도저히 이게 못 키우겠다. 예. 그런데 얘가 그걸 아는지 말이죠. 하루에 20-30번씩 물어본대요.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솔직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사랑의 구석이 요만큼도 없는데 맨날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위해서 그래 사랑하지. 엄마 나 착해? 착하게 뭘 착해요? 그런데도 그래 착해. 예. 그래서 포기해볼까? 다시 돌려보낼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손 놔버리면 이 애는 아무도 이 세상에 돌볼 사람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얻어가지고 그래 할 수 있는 데까지 키워보자. 우리가 손을 놔버리면 누가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가 이 애를 키워줄 수 있겠냐?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자기 가족 친척 다 여러분 다 버리고 여러 가정이 다 버렸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기독교인이 뭔가. 예. 솔직히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예.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착한 애도 아니고 얌전하게 말 잘 듣는 애도 아닌데 그거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예? 그 애 때문에 허리도 아파가지고 말이죠. 카도 막 밀고 위에서 막 떨어지고 이래서 병원에 다니시고 이러시는데 그 사모님이 그래도 그래 우리가 만약에 안 돌보면 쟤를 돌볼 자가 없구나. 하나님 맡겨주시니까 키우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여러분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손놔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 미아가 되고 고아가 되고 여러분 우리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신도 없고 살아가기 바쁘지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른 길이 뭘까? 하나님과의 바른 길,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바른 길. 이 바른 길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길을 걸어가니까 은혜를 주시겠죠, 여러분. 펜이라고 하는 미국의 체인점 2,000여 개를 가진 이 재벌이 부자가 사실은 58세 파산했다고 그래요. 파산해가지고 완전히 좀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가 다시 재기할 때 그는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한 구절을 붙들었다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대접하면, 남을 향해서 은혜의 손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밑바닥에서 재기했다는 거예요. 바른 길 아닙니까? 바른 길이죠. 하나님 주신 길.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서 바른 길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바른 길이 바른 길이에요. 아멘. 성경의 가르침, 이 자문의 가르침이 바른 길이에요. 이 한 절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에 새겨가지고 여러분 한번 실천, 작게도 부족하지만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망하고 와장창 무너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 수중에 있다고 해서 이게 내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깨닫고 나서 여러분 이제는 그래, 대접하고 섬기고 베풀고 살아보자.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봤더니 바른 길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과 바르게 또 이웃과 바르게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풍성한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런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고 베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는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9절부터 시작.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이웃과 관계를 파탄내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절.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 까닭 없이 다투지 마라. 다시 말하면 화목하게 살아라. 이웃과 화평하게 살아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아멘입니까? 자꾸 사람들과 불화하고 말이죠. 자꾸 사람들과 싸우고 자꾸 사람들과 뭔가 이게 관계가 나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화평해야 돼. 화목해야 돼요. 31절 볼까요? 시작.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지 따르지 말아라. 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뭡니까? 이웃을 여러분 힘들게 하고 방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그 사람들 잘한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누군가 때려서 죽였다고 해서 그 칭찬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이 우크라이나 편안하게 사는 나라 도시가 이상한 한 사람이 공격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많이 죽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거 잘한다고 박수 치면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근데 박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잘한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는 따르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은 본받지도 말고 이웃을 여러분 대명천지에 애들이 죽고 병원이 폭격당하고 집이 무너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고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뭐 해야 된다? 화목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대한 화목하려고 노력했더라고요. 이삭 보니까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에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쭉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이삭 보니까 이삭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됐나? 이삭은 자꾸 순종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삭은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과 바른 길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살라 그래요. 이 성경대로 말이죠. 화목하게. 그래서 이삭이 참 유순해요. 유순. 우물을 파서 말이지 이렇게 막 물이 나오니까 이 이웃에 있는 종들이 와가지고 그랄에 종들이 와서 막 흙으로 메우고 말이죠. 물 못 먹게 방해하고 시기질투. 왜 자꾸 잘 되니까 시기질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 안 다투고 그냥 포기하고 오더라고. 또 다른 데 우물을 파. 예? 또 막 와가지고 막 못 살게 굴어. 아유 그래 그냥 양보할게. 그리고 또 옮겨. 여러분들 전 이삭을 보면서 이삭이 왜 저렇게 형통한가? 예? 흉년의 때 100배의 복을 왜 받았을까? 농사 지었는 또 100배의 복을 받았거든요. 자, 그걸 보면 다 양보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안 싸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 안 싸우려고. 예. 창세기 26장 18절 22절에 한번 읽어보면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시작.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주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주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봤는데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옮겨서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다투기 싫으니까 자꾸 옮겨가. 양보하고 그래 아이고 이 우물 너가 먹어. 양보하고 또 옮겨 또 옮겨.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봤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양보하고 그리고 안 다투려고 또 그냥 그래 이거 당신이 가져. 그리고 계속 갔는데 하나님이 뭐요? 자꾸 우물을 터지게 하시고, 그죠?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 이제 이 넓은 데서 다투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살자. 옮겨 다니잖아요. 안 싸우려고. 아브라함도,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자꾸 다투니까 양보하잖아요. 양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안 다투려고 노력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다투기 좋아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빼야 돼요. 예? 여러분들의 독이 빠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예. 싸우기를 좋아하는 독이 빠져나가야 돼요. 예? 우리 안에 유순함이, 예? 우리 안에 따뜻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복과 마찬가지라니까요. 아버지도 똑같아요. 아버지도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예?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시작. 나와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삐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가겠다. 예, 여러분 양보하잖아요. 양보. 근데 나중에 누가 잘 됐죠? 좋은 데 찾아가고 욕심 부리고 간 롯은 결국은 망하잖아요.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투지 않고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자꾸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을 멀리 해야 돼요. 자꾸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손을 잡고, 아멘입니까? 용서해주고. 이게 아브라함부터 우리 노아 시대부터 다윗으로부터 여러분 다윗도 계속 용서하잖아요.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죽이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절대 안 죽이잖아요. 용서해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화목,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화목, 목장 식구들끼리 화목하고, 아멘이죠. 회사에 가면 회사 직원들하고 화목하고, 사업 만나는 사업의 파트너들과 화목하고, 최대한 화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 보셔야 돼요. 100% 우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아닙니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 여러분,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했는데요, 제가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 결혼하면서 자꾸 싸워. 그래서 신랑이 아유 우리 국수나 끓여 먹자. 그랬더니 신부가, 경상도 신부가, 여자가 국수가 뭐냐고, 국시지. 이렇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신랑은 국수다, 신부는 경상도니까 국시다, 이렇게 싸웠어. 그래서 이장님에게 갔대요. 이장님,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장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요,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밀가루는 뭐고 밀가리는 뭐예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밀가루는 봉투에 담은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은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요? 그러면 봉투는 뭐고 봉다리는 뭡니까?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봉투는 기계로 찍은 것이고, 봉다리는 손으로 붙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보세요. 뭐 큰 것까지 다투는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사소한 거. 봉투면 어떻고 봉다리면 어때요? 예? 국수면 어떻고 국시면 어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 사소한 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죽기 살기로 다툰다니까요. 예? 죽기 살기로 다투. 우리 안에는 이 본성이, 악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화해보다는 다투고 싸우고. 예? 그리고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라 그래요? 싸우는 거. 남 싸우는 거, 예? 불구경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예? 이거 우리 습관을 바꿔야 돼. 습성을 고쳐야 돼요. 예? 화목해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어떻게 하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까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꾸미고 말이죠. 그것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길이에요. 이런 바른 길을 걸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약속하셨어요. 이웃과의 바른 길, 하나님과의 바른 길, 이렇게 우리가 자꾸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나? 약속하셨죠. 오늘 32절 볼까요? 32절 시작.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하나님의 약속. 바른 길을 걸으면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과 자꾸 사귄다. 이 말은 뭐예요?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과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좋겠어요? 멀어져야 좋겠어요? 가까워져야 되겠지.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예?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가지시고 그 약속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친밀감, 친해지면 비밀을 알려줘요. 여러분, 친구끼리는 뭐예요? 비밀을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비밀을 이야기할 정도면 친구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예요. 우리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세요. 아멘이죠. 친해진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자꾸 민감하게 뭔가 그분에게 나타나셔서 자꾸 알려주시고,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이 아주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게 하시고 그리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밀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할 때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천사가 와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이 숨기겠느냐. 여러분들, 왜 안 숨길까? 친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을 내려주세요. 바른 길을 걸으면요, 바른 길은 복을 내려주셔요. 33절 시작. 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뭘 내려주신다?
복을 내려주신다. 예. 여러분, 저주와 복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이 몸부림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힌 나라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우리 같은 한민족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습게 여기고 우상숭배하고 사람을 신이라 그러고 그런 우리 동포들 보세요. 가난하고 거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도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대한민국, 여러분 밤에 인공위성 찍어보면 완전히 이건 진짜 반반이 완전히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불이 가득하고 말이죠. 밤에도 환하고 거기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 전기가 없어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기대에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다시 안겨주시라. 우리가 주고 베풀고 여러분 선을 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뭘 주실까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34절 시작.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자를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뭘?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저는 성공한 사람들 또 예수 믿어서 간증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항상 입에서 고백하는 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간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99%가 다 돼도요 1%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막 인공위성 쏘았잖아요. 막 쏘아가지고 이야 정말 잘 올라가서 그죠.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조금 뭐가 잘못돼가지고 거기 안착을 못했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99%가 다 됐는데 그 마지막이 조금 모자라면 결국은 안착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까지 여러분 시작과 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지 열매를 맺고, 아멘. 농사를 지었어도 잘 되다가 마지막에 기한 전에 열매가 두루룩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만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 주일학교애들이 요새 헌금 찬양을, 은혜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만 가지가 은혜예요, 여러분. 만 가지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부어질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바른 길을 걷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물려받는다. 자, 마지막 절 35절 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아멘. 미련한 사람, 여러분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참 안타깝습니다. 수치를 물려받습니다. 수치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뭘 물려주는데, 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뭘 물려주신다? 영광을 물려주신대. 영광. 어떤 게 좋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수치와 영광 중에 하나 골라 잡았어요. 시작. 여러분 영광을 물려받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물려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정말 약속한 대로 이루셔요.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가고 복된 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대로 꼭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은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오늘부터 바른 길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다시 내 인생을 재정비하고, 58세 망한 사람이 재정비하고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성공해서 그 사람 통해 가지고 많은 기부도 받고 말이죠.
목사님들 다 집도 지어드리고, 그분이 은퇴한 목사님도 집 지어드리고, 여러분 사회사업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바른 길을 하나 말씀으로, 내 망했는데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출발하리라 바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복된 일을 하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고, 미약하지만 한 단계씩 여러분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직장 안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다 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존귀한 삶을 출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